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 말씀은 이 앞달에 제가 말씀하다가 끊겨가지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정윤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경을 헤맨다고 들을 때 아침에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또 주님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같은 형제의 자매로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있다 주님의 교제를 같이 하고 같이 동역하다가 갔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참 아쉽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육신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의 아쉬움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또 우리 상을 당하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마음 슬퍼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소망, 천국은 가지만은 또한 그동안 살아왔던 그 혈육과 또 이렇게 접했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또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슬플 때 같이 슬프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으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 공평치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의 99%가 공평치가 않아요. 요즘 참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재판을 잠언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정한 추와 공정한 저울에 대해서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 잣대, 공정한 잣대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10kg는 광주에 있어도 10kg고 광명에도 10kg 해야 돼요. 그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근데 재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되고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만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맑아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보면 넘어지려니와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 보면은 저 자신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면은 정말 붙들고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교제할 부분들은 조금 두 모습인데요. 주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목을 언수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참 우리 사람들은 간사하고 때로는 너무 무뎌지게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들을 보고 이 유익을 얻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무뎌지면 주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이 질긴 죄성을 가진 아담의 이 죄성을 가진 이 옛사람은 끝까지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끝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새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늘 항상 주님 말씀에 동참해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논문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는 우리 모임이 어떻게 됐는데 이미 지나가 본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라면은 지금이 문제를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옛날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솔로몬처럼 겪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썼는가?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에 마지막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을 맺어졌습니다. 시작과 끝을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까 제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공평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 죽음은 공평해요. 그 세계를 주름잡던 나폴레옹이라든가 김일성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우리 핸드폰을 개발했던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삼성 이병철이나 정주행 회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대부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을 안 믿다가 마지막에는 꼭 십자가를 들고 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라고 한 말이 이 세상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시오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 한번 성도님들 개똥밭에 한번 굴러보랍니까? 개똥 속에서 한번 굴러서 살더라도 이생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본 사람들, 많은 연예인, 체육이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를 갖고 와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간다고 해서 죽은 후에 그거 십자가 달고 간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또 이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뭐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나라도 지금까지 하신 게 있던가요?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이 한 문구라도 하나라도 틀리면은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라도 부도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오셔서 처음부터 BC 1500년부터 지금부터 3500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배를 입고 오셔서 오셔야만이 됐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이 세상에 망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망하는 날이 한 번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망하는 날이 어느냐 주님 앞에 재림 때 주님 오시는 날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망하리라고 한 대로 모두가 다 불교를 믿었던 이슬람을 믿었던 다 망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너그만 배타적으로 다른 인정을 아니하고 그렇게 어렵게 시끄럽게 사느냐. 이게 참 사단적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유교 국가에 비슷합니다. 사실은 제사를 많이 섬기고 샤머니즘이 풍성해서 이 종교성들이 또 우리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었던 내용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애국가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유교를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숫자도 많고 대한민국이 기독교화가 실제로 그 후로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믿고 너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모세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잡으시고 시편 90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잡으십시오. 시편 90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시편 90편에 제가 읽겠습니다. 90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됨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나 잘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니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나 돌아가시면 누구 아버니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멸망으로 갈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그래요. 너무 이렇게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안 오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천년은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천년은 엄청난 큰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는 아주 하룻밤 사이에 제가 잠깐 자고 난 게 하나님 편에 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로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6,000년의 역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몇억 년,
몇 억조 년 모르니까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몇 억년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요즘은 또 너무나 이 방사성 원소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현 과학적으로 굉장히 나옵니다. 이 수치가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경점처럼, 정말 밤에 한 경점, 잠깐 12시면 땡 하면 딱 그게 경점이거든요. 딱 순시가 넘어가는 게.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꽃과 똑같다는 거예요. 풀은 그렇게 아름답고 풀도 싱싱하고 했던 풀도 꽃도 딱 지니까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다가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장사에서 돈 버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너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하고 하물은 심일해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로 인생, 물방울에 풀밭에 물방울에 떨어졌던 그것이 해가 좀 나니까 언제 모두가 다 없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없이 많이 됐잖아요. 60살 되신 분은 60km 속도로 가고 70살 분이면 70km 속도로 간다고. 지금 뒤돌아보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얼마 정상적으로 70년, 80년 살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떤 날 갑자기 제가 그랬다고 해서 지옥 가가지고 깜짝깜짝 놀란 게 아니라 너무 세월이 빠르고 많이 와버렸다는 데서 놀래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참 어린 아이들처럼 뜀박질하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머리는 허옇고 몸도 허리도 구부져오고 무릎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넘어와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연수를 갚지 말고 진노와 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엄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연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구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리에 쌓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서 서로 마음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한 이런 부분들 또한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결론을 얘기한다면은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 앞에 제가 앞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선지자와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죽인 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잔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거기서 성경에서 7장에서 잔이라 하니까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더라도 죽었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잔 사람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그런데 죽은 자는 일어나라 해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죽더라도 오늘 당장 가더라도 오늘 강도가 어땠습니까? 강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강도는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서 달렸지만은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못된 사람 고치려다가 못된 사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옛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안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무서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여봤자 우리는 이 육신 잠깐 죽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지옥에 넣는 자를 두려워라는 거예요. 지옥에 넣는 자를. 오직 지옥에 넣는 자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읽은 게 낫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기시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떠부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어서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이제 묶어서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는데 백성과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불쌍하신 분, 이 앞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도 이 변덕이 우리 어머니도 노인이라 보니까 변덕이 심해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아니다. 이래서 저도 이제 잠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영화를 잠깐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못이 박혀버리고 가시에 써져버렸다 이거요. 사람이 못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골고다를 끌려갈 때 아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러더만 별거 없구나. 십자가에 질질 끌려서 가는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인생들.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12영 더 되는 영을 통해서 너희들을
여기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12영 더 되는 영을 통해서 내가 살라고 마음먹으면 너는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안 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인류를 다 금방 순식간에 다 멸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내려봐라, 네가 왕이다라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내려와 버렸으면은 큰일 나죠. 끝까지 견디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뭐가 그랬습니까? 성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면서 마귀의 건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숲에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랬더라면 AD 70년경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파괴됐을 때 모조리 다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차라리 그날이 이르는데 숫에 못하는 이와 예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AD 70년에 물불이 흩어지고 세계에 그야말로 요즘 난민처럼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이 슬픈 겁니다. 이 난민 사태를 보면은 자기 나라가 없이 쫓겨가서 여기 가서 대접 못 받고 저기 가서 대접 받고 오는 것이 얼마나 이 비참한지를 몰라요. 내 나라, 내 땅,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때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산이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차라리 낫겠다. 또 무너져서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얘기할 때 푸른 나무는 이 유대인이고 푸른 나무는 이방인이고 마른 나무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초림을 하는 것이 말이 맞아요. 초림이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초림 때 오신 나무에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 질고를 짊어지시고 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도 들어오지도 않는. 마찬가지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갔느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지금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시기에 거의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에 오셔서 엄청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18번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을 보고 살아가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니까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또한 책임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만 갖고 있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는 불을 때도 잘 안 타지만 마른 나무에는 금방 이렇게 잘 타잖아요. 그래서 주님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환란인도 피해갔지만 이제 마른 나무에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야말로 엄청난 메시아,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했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참 불쌍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멜류관에 쓰시고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리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불쌍한 양반이네. 참 그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러나 주님은 오직 했으면은 너희의 산들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을 덮으라 하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30절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산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이제 그 당시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도 되지만은 또 마지막에 이제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이 있냐니까 공중에서 들림을 받는 사건이랍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공중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끝나면 이제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란을 잘 펴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6장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환란이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참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주와 천체가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제 이름 때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3분의 1로 빛을 잃어버려요. 그만치 엄청난 이 천체의 변화와 모든 살계. 그래서 파도 소리에 사람들이 기절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날 정도로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구원받고 이제 주님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가봐야 알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24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의 그 보혈은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혈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걸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살았나에 대한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 앞에 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4장을 그 옆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직고하게 되가 김제인스에게는 회개보고 간다고 예약때 말씀드렸죠. 회개보고 올 날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것이 있고 연약한 못 먹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나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시 뭐가 문제냐니까 우상의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시장에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로 제사를 집에서 지내다가 남으니까 고기나 이런 걸 갖고 가지고 시장에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다가 먹고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 제사 음식, 제사의 우상, 제사는 여러 가지겠죠. 이 세상에 하도 신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만들면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씀까지 했겠어요. 신을 세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러다가 혹시 신을 한 가지 빠뜨려 먹으면 그 신이 우리를 혼낼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단도 받다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사도 바울이. 그만치 신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 우상이 섬긴 우상이 유다의 성읍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성읍수가 얼마나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치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의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린도전서 8장에 정확하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록된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들어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냐고 됐을 때 이제 심판을 한번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이 공중 들림을 받을 때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들림을 받아서 어떤 일이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심판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이 세상 적당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라는 게 뭔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꾸짖고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꾹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주님 앞에 다 무릎이 꿇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무섭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자기 입으로 짓고 하는 일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누구든지 전부 다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금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마음이 평안한 부분은 좋지만은 또한 너무 나태해서 살아가면 또 안 됩니다. 오로지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어찌든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의 그 계획 안에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이거를 막지를 못해요.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교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제 우리 집에서 교제할 때 어떤 이단의 부분에 가지고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단 소리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좋은 징조입니다. 이단이라는 사람을 누가 이단이라고 하냐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 그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
카카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단의 계수라 하는 그 도를 쫓아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상을 무욕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단의 계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의 계수가 되고 사도 바울이 계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12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장자를 한 명씩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빼고 나머지 애굽에. 그런데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로 잠깐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는 그 당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바로라는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거대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때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는데 장자들이 한 명씩 죽은 줄 아냐? 그러니까 성을 팍 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이 한 명씩 저주를 받아서 한 명씩 다 죽었다. 얼마나 큰 애국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한 집에 장자 없는 집에 애를 못 낳은 집을 제야 나머지는 장자는 다 있잖아요. 한 명씩은. 근데 짐승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은 딱 마음이 거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최고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던 저력이 과거가 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까지도 벌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 애굽이 이 우상을 섬겼던 이 하도 많으니까 벌을 줬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뭔 벌을 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섬겼던 신이 진짜 참 신이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는데 못 나오게 해야 되고 10가지 재앙도 막을 수가 있어야 되고 장자도 막았어야 돼요. 그게 참 신이다라면. 근데 막았습니까? 못 막았잖아요. 하나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 헛신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천지와 하늘 아래서 망하리란 말씀처럼 망하는 일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이 하나님께 짓고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성도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와 또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언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다음대 언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이 말씀에 아멘 되어질 때도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지옥 가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기가 그만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럴 때는 빨리 떠나가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내가 사는 것과 죽는 사이에 끼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 장막을 벗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 축복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우리가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금 심판대 앞에 드러난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앞에 서는데 분명히 선다는 거야. 각 사람이 모두가 다 누구는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이 세상에는 좀 봐주면 열애가 돼 있고 어떻게 좀 이렇게 편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물 한 그릇 형제님들 대접하고 또 정말 나약한 성도님들 조금 보살피는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까지 또 앞에서 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까지 또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감사가 되셔서 그날에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 이제 몇 년이 살지 모르지만 또 얼마나 살아가고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9장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이 경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제 달리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두 모습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자, 우리 세상에 지금 달리기를 한다면은 42.192 마라톤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기에서 멸류관을 우승자에게 씌워줍니다. 근데 이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그런 멸류관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썩을 멸류관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가장 큰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쓰여지는 그 멸류관은 60년짜리, 70년짜리 그야말로 죽으면 끝이 나는 멸류관이에요. 이 썩을 멸류관이라고 해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썩지 않는 멸류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예, 내가 잘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또 멸류관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세상에 보면요, 우리 삼국시대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뭔 공사를 하다가
유물을 발견하면 왕관도 보여요. 근데 왕관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신도 어떤 데는 막 왕들, 신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주인이 없어져 없더라고요, 주인이. 덜크던 것 왕관 하나, 신발하고만 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유물이라 해가지고 저 박물관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바라볼 뿐이지, 그 썩은 면류관, 그 신발 면류관, 뭐 탐나든가요? 그거 별거 없어요, 그거. 주인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것 외에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기에다 어떤 건축을 하냐에 따라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터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 위에 성도들이 지금 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 것을 얹혀서 쓰는 것은 그건 터에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생명으로 얻어지는 것만이 거기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물과 풀과 나무나 집으로 쌓으면서 때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불로 그냥 딱 한번 태워버리니까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은 금방 타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과 보물과 이런 것은 타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지만은 나무나 집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풀이나 집이나 이런 것은 이 세상 것,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많은 건세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울 만한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사람 편에서나 보기 좋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여기 세상에서도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다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질하는데 세상 것 얻으려고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으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은 그냥 잠잘 거 다 자고 또 늦잠 자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게임 다 하고 또 놀 거 즐길 거 다 하고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는 커녕 서울대학교 근처도 못 가요. 그렇게 갖고는.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정말 절제인 거예요. 게임하고 싶어도 안 하고 먹을 거 있어도 안 하고 즐길 것도 안 하고 그 마치 뭐겠습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일날만큼은 특별한 것은 아닌 이상은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카운터 계산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일요일날, 주일날 빠질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빠질까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잘못 지금만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또 같은 내용인데 또 드러나거나 어디 빠질 구실을 찾는 거예요. 어디 사촌 형님 조카 결혼하는 데 없는가? 또 어디 놀이 가는 데 없는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제1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맞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마음들을 아시고 그렇게 또 교훈을 드리고 가르쳐 나가고 그렇게 지켜져야 돼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는 성경을 들고 교제를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거 가졌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냥 인간이야 아닌 그냥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교제하기 위해서
먼 거리서 창사꾼으로 변해서 와가지고 찬송도 못하니까 입으로만 벙어리같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본 사람들. 그 다음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잡힌 사람들, 지하교회에서 잡힌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 탄광에서 사람이 평생 나오지 못한 근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향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향 안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직, 김정은이만 신이다라고 하면 살려준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타협 안 합니다. 예. 잠깐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나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업길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주위에 마귀 사단은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딱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특히 아까 정현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아프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프고 죽는다냐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서 가면은 바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낙원에 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가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속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말씀 간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변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람같이 유도리가 좀 있으면 좀 이렇게 변기해달라고 좀 사정이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어떻게 죽는다고까지 해 주셔서 예수님은 그대로 다 그 방법대로 제비 뽑아서 노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는다니까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 속옷을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되고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다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저 자신부터 참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모두가 다 무섭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때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참 쉽게 생각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뭡니까? 고린도전서를 전도서를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죠. 전도서 9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누구든지 다 이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재앙의 날이 걸려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이왕 8장을 찾았으니까 전도서 8장에도 8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답니다. 그러면서 뭐라니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누구는 당장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참고 계셔서 죽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 곧 지옥으로 집어넣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주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 앞에 봤던 내용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 14, 15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내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29절 같이 한 목소리 더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요한계시록 22장 2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9절로 잘못 봤네요. 29절이 넘는데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이거 찬양도 있고 우리인데 아멘 주에 오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한 대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우리 교회 안에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나 나같이 편하게 있는 사람이나 상이 같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오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14절에 또 말씀드렸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니까 참 그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킴 제임스는 뭐라 하냐니까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우리 그 목사님이 어플 깔아준 것에서 어려움은 그렇게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는 그걸 자주 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이게 어렵게 풀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참조하면 싹 풀립니다. 그 말씀들이. 그래서 그것을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상당히 그 유익하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눈 부분들은 결론을 말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한 번은 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쓴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 광명생명교회는 그냥 내가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한 누구 체면 때문에 와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살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뒤를 바라보지가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뒤의 것을 다 버리고 앞만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앞만 보고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빌립보서에 말씀 것처럼 푯대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뒤의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뒤의 거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뒤의 거. 뒤의 거 날
한 100번 쳐다봐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들고 또 가족들이나 친지들 말씀에 계속 우리는 말씀에 이 입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맞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입을 봉헌다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이 다시 말씀을 톤다라고 예레미야가 증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참 벨소리를 다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욕을 듣고 이렇게 듣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요. 실제로 주님 앞에. 다 주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주님 선포와 또한 몸된 교회 안에서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